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기독교 혹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통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실천적인 면을 보여줬던 기독교 신학자 보네퍼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가 뭘까? 기독교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종교생활, 내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자신의 헌금을 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은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이 건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있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그것이 개인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어쩌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느냐,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말할 때 제가 모시던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 목표에 공동체란 말이 들어가니까 공동체를 설명하시면서 설교 때 공동체란 말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다. 조금 아쉬운 이해였습니다. 공동체란 말은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그 한 몸에 지체되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 우리는 다 모양도 다르고 지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지체됨으로 하나의 몸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냐,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헬라 시대에 도시국가가 있죠.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에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민회라고 해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토론하게 하고 이제 선거하죠. 투표를 해서 그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클레시아인데 놀랍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회를 보면서 그거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는데 여기서 신분구화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평등성에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육자가 순종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말을 들어야 하고 혹은 누군가 교회 직분자들이 결정하면 교회 전체가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것으로 교회 제도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모두가 동등한 겁니다. 직분만 다를 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닮은 교회 공동이해를 하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이름을 쭉 지금까지 등록하셨던 분들을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제 이름이 맨 먼저 나올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쓰라고 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결정적으로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나눠가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에 관해서 나타내주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저는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잠깐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같은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복음서 속의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뭔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용어가 나오고 회개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되찾아졌을 때 그 천국의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3개나 하신 거예요. 비유를 왜 이렇게 3개나 연달아 가지고 하셨냐? 1절의 상황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요. 복음서를 보시면 늘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영접해 주는 것을 보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줬던 얘기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와 한 마리, 10드라크마인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9드라크마와 1드라크마, 아들이 둘인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100이라고 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99입니다. 자, 10드라크마,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9입니다. 그런데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99는 부족합니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9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미미한 하나라고 하는 것, 100에 비해서 하나, 9에 비해서 그 10에 비해서 하나, 미미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하나가 있어야 완전해져요. 그 하나가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가 빠졌다, 어떤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하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 오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빠짐으로써 우리는 불완전하지. 그 하나가 빠짐으로써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 하나가 빠짐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 하나가 빠짐으로써 우리의 경건은 불완전한 경건이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와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거나 어떤 특정한 직분에 있거나 어떤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공동체의 온전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성찬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씀한 이 고린도 전서의 구절을 오늘도 읽어드릴 겁니다. 주의 몸,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옆에 있는 같은 성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 빵을 대하면서 이게 주의 몸이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할 때 그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지체로.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옆에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은 죄를 먹고 마십니다. 교회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로 빚어졌고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공동체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잊혀진 사람들이 존재할 때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소외받고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싶으셨던, 만들고 싶으셨던 그 교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만드신 겁니다. 처참하게 죽으셔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벗어났는가? 왜 이탈했는가? 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오늘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보면 약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죠. 다른 99마리는 온전하게 목자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죠. 근데 두 번째, 잃은 동전, 한 드라크마. 이거는 어쩌면 부주의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탕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악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경우가 약간 무언가 조금 부족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어쩌면 최근에 얘기대로 하면 교회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세상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런데 이 세 경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은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슬픔과 격정을 느끼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마리 양을 치던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이 없으므로 찾도록 찾아 계속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등불을 밝혀두고 그 다음에 비질로 쓸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물건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시면, 이거 특히 요새는 제가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으면 핸드폰에 비유를 했을 겁니다. 사람이 핸드폰 잃어버리면 미치는 거죠. 찾도록 찾아내도록 찾아야겠죠. 카페에서 잊어버려서 카페 가고 뭐 어디 집에 놓고 왔으면 집에 들어가고 어쨌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격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였고 집에서 일하는 아낙네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낙네와 들에 일하는 그 목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갖는 그 슬픔과 찾아내야겠다는 열정과 격정이 충동이 발동하는 거죠. 다른 거 다 내버리고 99마리의 양보다 이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겠다. 10드라크마에서 9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 요거 찾아내야겠다. 살림살이도 포기하고 양 치는 것 그거 양 그 지키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이라.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내 것인데 꼭 있어야만 하는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을 두고 비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정결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 내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던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던 다른 사람과 잘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그만 하나라도 반드시 찾고 찾아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런 격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열정과 그 격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대충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조금 그 몇 시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포기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정죄받을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배척당하거나 외면당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난 이유가 자기 자신이 뭐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 들기 위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세상적으로 살다가 타락해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걸 책망하거나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영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 급선무가 있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얘기하죠.
교회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기쁨. 제가 전공이 구약이니까 신명기의 예배,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주 앞에서 기뻐하라. 다른 종교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죠. 불교가 무슨 기쁨 강조하나요? 깨달음 이런 것.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보통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성수했다 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무언가 기도했다고 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무언가 예물을 드렸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무언가 훈련받았다고 할 때 기뻐합니다.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내게 예배가 잘 드려지면 기쁜 겁니다. 자,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슷할 때 오늘 기분이 좋네? 이런 식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감사도 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것 같을 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보여.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워가는 사람, 어쩌면 실패의 위기 가운데 근심과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를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영접하여서 회복시킬 때 천국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교회 안에 어떤 누가 특권을 가지거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지옥 갈 존재들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교회에 다른 인간들 다 필요 없고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정결하고 나같이 성경 읽고 나같이 금식하고 나같이 철회하고 나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 사람 이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속으로 나아가시고 나 혼자의 경건, 나 혼자의 종교성, 나 혼자의 이 만족감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가 되게 당당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끌릴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고 그런데 핵심은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 관심.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배.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렇게 정결한 것도 거룩한 것도 필요 없고 잃어버린 사람 하나 회개시켜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갔어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찬을 하죠. 주님 앞에서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함께 공동체가 주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성찬을 대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찬양도자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슴 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에게 성찬을 어떻게 뗄까? 야 어떻게 회개할까? 그런 생각으로 성찬 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공동체하게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다 우리 지체들이 존재하기에 여기에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율법적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와 하나님의 행동, 그게 교회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성찬이 길어질까봐 안 하려다가 이 얘기는 꼭 해야죠.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먹을 때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쓸 데가 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는다. 의인과 악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죄인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떤 얘기였냐면 의사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데 만약 몸이 아픈 게 무슨 죄 때문에 아프신가요? 아니죠. 감염됐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아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갑자기 왜 의원 얘기를 하셨을까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 다르면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뭐가 다르면 정죄하듯이. 그런데 핵심은 연약함. 예수님 죄의 문제를 보시면서 악해서 저 인간이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얘는 꼭 바이러스 걸리듯이 찬바람 쐬면 콧물 나고 이렇게 기침하듯이 꼭 세상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얘는 이렇구나. 그래서 의원의 비유를 하시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면 정죄하나요? 누가 가족 중에 아프면 왜 이러냐 그러면 막 정죄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살펴주죠.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고 오히려 일시키지 않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자, 하나님은 전체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세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서 용납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 닮는 교회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성찬을 드려야죠.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향한 주의 은혜입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스스로도 주님 앞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이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잃어버린 지체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지체를 구원해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동정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헤매고 다니는 목자처럼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심장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성찬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